편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못 왔는데 또 이달에 와보니까 도선사가 반짝반짝합니다. 우리말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런데 도선사를 올 때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한 2만여 개의 저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등들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 도량이 바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법신의 도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부처님은 정말 좋은 계절에 오셨습니다. 5월이죠. 양력 5월. 참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새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또 문을 열고 보면은 눈안 가득한 형형색색의 부처님의 화장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께서 놔두신 화현, 화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락세계에 가면은 나무도 설법을 하고 꽃도 설법을 하고 또 새도 설법을 한다 그럽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아미타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람이 건듯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은 또 꽃을 흔들면은 결국 그 소리가 중생들을 위한 부처님의 설법이 되어서 들려온다. 얼마나 화장색입니까? 부처님에는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고 화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신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화신뿐입니다. 우리들이 조상님 기일에 영정을 모시고 이렇게 제를 모시면은 조상님이 안 오셨어도 그 영정만 봐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또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또 참회도 되고 또 용서도 구하고 그럽니다. 그 영정이 바로 조상님의 화현입니다. 그렇죠? 화현입니다. 그런데 그 화현은, 화신은 유루이고 연멸이라고 했습니다. 유루란 끝이 있죠. 염, 더러워집니다. 멸, 소멸합니다. 이 도선사가 부처님께서 놔두신, 부처님의 법신이 놔두신 화현이시라면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기에 때가 끼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갈고 닦고 불사도 해야 합니다. 올 때마다 참 우리 주지스님께서 도선사 대중스님들께서 작년에 올 때, 재작년에 올 때보다는 도량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죠? 네. 저 오늘 또 일찍 와서 다 둘러봤어요. 등이 몇 개나 달렸는가? 더러운 데는 없는가? 불사 그 사이에 뭘 했는가? 다 봤어요, 저도. 사진도 찍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욕불 부처님, 관물 부처님 사진도 찍고, 또 이 등 달린 모습도 찍고, 이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법신의 부처님을 가꾸는 기쁨이지요. 기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 남편이요, 맨날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애먹일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남편을 떠나서 남편이 없습니다. 좋을 때만 남편이고, 잘해줄 때만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법신은 화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 눈에는 화신만 보이니까. 그런데 그 화신은 유루라서 더러워지고 또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워지고 소멸하는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더러워지지도 않고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한 그 모습을 누리는 그 화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바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화신을 잘 모셔야 합니다. 화신이 없다면 법신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그 안에 담는 물도 깨끗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더럽습니다. 내 안에 법신을 잘 나타나게 하려면 늘 이 도량도 부처님의 화연이고, 저 앉아 계신 목불, 석불, 저 부처님만 화신이 아니라 바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화연입니다. 화연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부처님의 화연이 되도록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화신이 청정하면, 화연이 청정하면 법신이 내 몸 안에 깃들게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 나타나요. 지저분하게 하는데 거기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몸과 입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둘이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칭찬하려고 하고 북돋으려고 하고 찬탄하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셋이 모이면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러기가 쉽지 않죠. 혼자 있을 때도 무슨 망상이 죽을 듯하고, 둘이 모이면 내 나무 얘기하기 바쁘고 험담하기 바쁘고, 셋이 모이면 작당해서 저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쁩니다. 이렇게 삼업을 관리했을 때 나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유사 이래로 수많은 성인과 영웅호걸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되게 나쁜 일을 한 사람, 되게 좋은 일을 한 사람. 그렇죠? 근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대대로 욕을 먹어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칭송을 해요. 그런데 그 칭송을 받는 몇 안 되는 많은 성인들 가운데에서 몇 안 되는 분들은 항상 개인보다는 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대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적극적인 이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갈등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걸 살까 말까, 해줄까 말까, 더 할까 덜 할까, 마음의 갈등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먼저 생각하면 욕망이 덜 일어나고 안 일어납니다. 다툼이나 갈등은 차츰 사라집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부처님처럼 역설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고 행복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초파일을 맞이하면서 부처님한테 뭐 하기보다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남편한테, 자식한테, 내 주변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지금까지 하였는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개송 하나를 하겠습니다. 합장하실까요? 오늘은 합창단까지 오셔가지고 더 좀 신심이 납니다. 나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일 스님이 크게 쓰셨네 보니까. 참 고생하세요. 매일 나오기 힘듭니다. 힘들어. 가정생활 하면서. 불결량인 여선연하고 고탐명일
아니라 기지주세 금흔보를 찬여한간 수십 년인가나 오함이 타불 불결양인여 선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관리도 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처님의 화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화신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내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발언을 해야 하는데 불결양인여 선연하다. 좋은 인과 착한 인연을 맺거나 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양인, 선연, 인연이죠. 인연. 좋은 인도 심지 않고 좋은 년도 맺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 어떻게 사느냐? 고탐명리 일우전한다. 아주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도 탐해요. 하면 안 되는데 해요. 욕심 안 부리는데 부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억지로 살아가고 억지로 탐하는 거예요. 고탐이에요. 뭘? 명리를. 명예와 이익을 고탐, 괴롭게 탐해요. 그냥 편안하게 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탐해요. 고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일우전. 매일매일 나를 들볶고 내 주변을 들볶아.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 먹은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이게 우전입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전? 솥에다 달달달 볶는 게 전이에요. 솥에다 볶는 것이. 매일매일 내 인생을, 내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남편도 볶고 자식도 볶고 주변도 볶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고탐명리 일우전이로다. 기지주세 금은보를 내가 지금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옷도 있고 뭐 합창단 이렇게 옷도 맞춰졌을 거예요. 주의스님이 아마. 그렇죠? 네. 이게 세상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머물고 있는 금은보배 모든 물건 남편, 자식 뭐 편리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내 복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차녀한간 수십 년 왜 그런 것들을 너한테 빌려줬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까? 왜 남편을 줬는지, 왜 자식을 줬는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줬는지, 왜 합창단 옷을 맞춰줬는지. 그렇죠? 내가 받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것인데 빌려 쓴 줄을 모르고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안 해주나 이러고 당신 왜 안 해줘? 너 왜 안 해? 이러면 빚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왜 너한테 빌려줬는지 빌려 쓰게 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좋죠? 네. 박수 칠 것까지는 없는데 우리는 무한한 부처님의 공덕과 공능을 찬탄하고 구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부처님 불사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개금한다 그러면 돈을 내고 불사를 해요. 근데 요즘엔 또 삼보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당진다, 불상조상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뭘 해요? 뭐 이름도 써준다니까, 뭐도 한다니까. 또 경전을 찍는다 그러면 또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약해. 안 되신 스님들이 보배인데 저 스님들한테 뭘 해드려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모시하고 존중해야 되고 이런 건 더 안 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법신이 저 등신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경전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좋다더라. 이뤄주신다더라. 스님한테 기도할 마음을 해보셨나요? 수지스님한테 기도할 마음을 해보셨나요? 똑같아요. 그 스님의 형상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이, 법신이 화연되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보리할 만한 작은 불상을 조성을 하더라도 3세의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무량한 공덕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인 가르침과 수행하는 스님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한테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남방에 가면은 스님들한테 참 정성껏 잘합니다. 대한민국의 불자님들도 스님한테 좀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삼보 가운데서 주지삼보라고 하죠. 저 등신불은 불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은 법보요, 저기 스님들은 승보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에게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고, 내가 모시고 있는 스님들에게서 찾고, 내가 늘 독경하고 하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화신의 공덕은 법신의 공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선사 와서 합창단 봉사하고 보시하고 법당을 닦고 뭐 청소를 하고 불사에 동참하고 법신을 빛나게 만드는 공덕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꼭 불상 앞에 뭐 해야만이 좋다. 우리는 행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천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행불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오늘은 법회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얼른 끝마쳐야 돼요. 지금 35분.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이 삼보 가운데서 법보잖아요. 그러니까 불보 공덕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전을 독송하면 이렇게 큰 공덕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지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스님들을 잘 모시고 존중하고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게 잘 보필하는 것도 똑같은 공덕이 있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면 능히 미혹된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한다. 미친 사람은 안정되게 한다. 때가 낀 자는 깨끗하게 한다. 삿된 자는 바르게 만들어준다. 범부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이 하기에 다만 하늘이나 사람만 공경할 뿐 아니라 용도 찬탄하고 귀신마저 찬탄하며 더군다나 부처님까지도 그 사람을 찬탄하는구나. 어찌 깨달음을 등지고 온갖 티끌 세계와 야합한 무리들이 개수하지 아니하고 귀의하지 않으리요. 그래, 경전을 읽으면 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으로 경전을 읽으면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고 내가 또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신심입니다. 신심. 중국에 다믹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전생에 꿩이었습니다. 꿩 울죠? 그 꿩이었어요. 이 꿩이 사는 산 중에 법지라고 하는 스님이 토구를 짓고 늘 경전을 독송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를 삼습니다. 무슨 경을 읽었냐? 법화경을 읽었대요, 이 스님은.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꿩이 이 다믹 스님이 법화경을 읽으면은 딱 와서 다 속시 앉아서 그 독정 소리를 들어요. 꿩이. 이러기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근데 하루는 스님이 독정을 하는데 꿩이 또 와서 독경을 하니까 꿩이 싹 와서 들어요. 그래서 싹 보니까 꿩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털도 이렇게 윤기가 안 나고 이제 수척해졌어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이 꿩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야, 네가 금생에는 우족, 축생으로 화보를 받아서 이렇게 꿩이 돼서 살지만은 이 몸을 마치면 다음에는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거라. 이렇게 하면서
쓰다듬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꽁이 죽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스님이 잘 꽁을 묻어줬지요. 이게 전설 따라 하니까 재밌죠? 네. 꽁을 묻어줬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한 동자가 나타나요. 이 스님의 꿈에, 법지 스님의 꿈에. 동자가 나타나서 스님, 제가 스님 옆에서 10년 동안 경을 들었던 꽁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몸이 다해서 어디 황씨 집안의 남자아이로 태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꽁이었다는 것을 스님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제 겨드랑이를 보면은 꽁의 솜털이 조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고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세월이 조금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절에 근절에 내려와서 이제 사시다가 하루는 그 어느 집에서 공양청이 들어왔어요. 스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제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공양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이 법지 스님이 그 집에 대문 앞에를 딱 갔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딱 나와서 아이고 우리 스님 오셨네 이러면서 딱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뭐가 오지요. 그래 이제 그 아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기고 여기를 봤더니 꽁털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잔털이, 꽁 잔털이. 그래서 아, 이 아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법화경을 딱 한 번 갖다 줬더니 얘가 법화경 펼쳐보지도 않고 법화경을 절절절절절 외우는 거예요. 10년을 들었으니까 스님 옆에서 10년을 들었으니까 이 아이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데 그래서 본명이 날개 익자를 써서 담익이라고 했습니다. 담익. 그 중국의 유명한 그 고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담익 스님의 전생 이야기. 담익 스님의. 우리가 경전은 이렇게 축생들도 경전을 듣기만 해도 이렇게 그 몸을 벗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자가 됐는데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조상님들 무슨 유패를 절에 모신다든가 아니면은 유고를 모신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이고 우리 어머님 절에 늘 다니셨는데 독경 들으시고 뭐 하시고 편안해지라 그러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노보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보 가르침을 이렇게 미물인 꽁도 10년을 듣고 나니까 이와 같은 업장이 소멸되고 인간으로 전생이 돼서 수행자가 됐다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화신은 형상입니다. 형상은 낡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없다는 거죠. 그걸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등을 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스님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에 와서 뭐 할 때는 작은 조금만 해놓고 큰 걸 바랍니다. 반딧불 같은 작은 빛을 비춰놓고는 달빛처럼 큰 빛을 바라고 접시물만한 공덕을 지어놓고는 큰 바다의 공과를 바랍니다. 또 조그만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걸 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한 생각, 한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자, 합장하실까요? 시간이 돼가니까 살살 정리를 해가 되겠어요. 미식의 생탐하고 조식심기누한다 남남기 포만하며 수부진의 저로다
인생 일반간에 탐진치 실구하니 지자선사유하야 막이 보처로 알지어다나 우아미 답을 세상 모든 일이 한 생각과 한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한 번 했던 말, 한 번 했던 생각, 한 번 했던 행동 속에 내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거고. 미식의 생탐. 맛이 있고 좋은 음식에는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하고 탐을 내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빨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죠? 불평불만 하다가도 맛있는 거 더 갖다 놓으면 아무 소리 안 나고 그거 먹기 바빠요.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데도 막 불평하면은 맛있는 거 더 갖다 앵기면은 그냥 불평 안 합니다. 근데 조식, 심, 기노라. 거친 음식, 맛없는 음식, 좋지 않은 음식에는 누구라도 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쬐끔쬐끔 냠냠냠 씹어대면서 또 나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남남이에요. 남남. 냠냠대면서 나무 얘기는 하고 그 식탁에 온 게 다 올라옵니다. 근데 뭐냐? 오로지 배부르기만 즐기고 바라는 거예요. 기포만. 그런데 정작 수부지래처 잠옷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는구나.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먹을 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맛있는 거, 또 배만 부르면 또 큰 입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그러니 인생 일반간에 인생 일생에서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탐진치 실구하나니 탐내. 그 밥 한 끼 속에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다 들어있다. 탐진치 실구.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이 모두 다 들어있다. 갖추어져 있다. 어디에?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밥 한 그릇에. 그래요 안 그래요? 밥 한 그릇에. 성크거든요. 또 그러니 지자선사유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서 선사유해서 생각해서 마귀 포철로 할지어다. 포철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는 일 없이 그냥 먹는 게 포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뭐뭐 하지 말아라. 오 잘못 먹지 말아라. 함부로 먹지 말아라. 아무 때나 먹지 말아라. 이게 마귀 포철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귀 포철로. 밥 한 그릇 먹는 사이에 밥 한 그릇에 인생이 들어있다. 그러니 밥 한 그릇을 소중히 해야죠. 잘 먹어야죠. 그런데 아무 때나 먹고 함부로 먹고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자선사유하여 마귀 포철로 할지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아무 때나 먹지 말고 함부로 먹지 말고 온 곳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라.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밥 한 그릇 먹긴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밥을 빌려줬어요 내한테? 그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 남지 않고 그래서 화연에 대한 화신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곁들이면서 그 화신은 유의 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염멸 더러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 그 법신이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화신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끗해야 법신이 잘 담깁니다.
도전사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이곳에 부처님의 법신이 강림하시고 이곳에 많은 신도님들이 오셔서 또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신 부처님의 화연이요 도선사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초파일 날 좀 놀러 가지 말고 다 와서 이 법신의 도량에 오셔서 많은 부처님들이 이곳에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10만 보살, 뭐 1만 5천 보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도량이 넓으니까 그날은 10만, 20만, 30만의 많은 부처님들이 오셔서 이 법신의 품에서 마음껏 지혜와 복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